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기 위해 기록을 했는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고집과 잘못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설명한 것이지만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정죄와 심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려서 잘못된 의 때문에 구원이 자신들에게 왔으니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비난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바울의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유럽 전역에서는 유대인들을 학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심판받고 학대받아야 할 민족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서 폭발한 것이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악한 속성을 경계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럴수록 우리 믿는 이들이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정조 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오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신하들이 요구했을 때 정조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학, 천주교죠. 서학은 한때 유행일 뿐이니 정학, 여기서 정학은 성리학이죠. 그 정학을 바로 세우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의 결과는 반대가 되어서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정조가 가졌던 생각은 우리 역시 깊이 새겨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어떠하든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바로 섰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여론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적입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하고 이단은 틀렸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맞대응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바로 선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공생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직분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다 말하죠.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기심은 질투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긍정적인 목적을 위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시기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사도 바울도 원하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라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는 것은 겸손의 의미이죠.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얼마를 14절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는 것은 자신을 통해 이르게 되는 구원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구원에 이르는 주가 충만하게 될 것이지만 자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수는 얼마라는 겁니다. 작은 수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는 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얼마가 되더라도 몇 명이 되더라도 그 수가 구원에 이른다면 자기는 영광스럽다라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버림으로도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임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헬라어로 아파르케인데 이 단어는 예물로 드리는 첫 열매를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말하죠.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 첫 열매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들어진 바 되었으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모두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룩함은 이스라엘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르셨으므로 이스라엘 모두를 바르셨고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더 큰 영광과 축복을 그들을 통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유는 지금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렀지만 그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 또한 지금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이를 통해 이스라엘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뜻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버렸다 말하지 말고 그들 또한 같이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을 저절로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잘못되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욕하더니 하나님한테 심판받았다고 말하죠. 이러한 말은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좋았던 분이 교회에 빠지고 신앙생활도 게을러지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치신 경우도 있습니다. 고집을 꺾기 위해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더 나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이끄심이지 혼내고 벌주기 위한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회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심판과 파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이 다른 이들을 향한
부정적인 판단일수록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랑 싸우고 교회를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싸우면 우리 모두를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엄마 혼자만 갔죠. 엄마 혼자만 교회를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쫓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를 말리는 교인들이랑 목사님에게는 쌍욕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절망적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은 심판을 받아야 할 가정입니다. 예배를 망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종인 담임 목사님을 업신여겼으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심판을 받아야 할 가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날 주일 예배를 망치고 담임 목사님을 욕한 것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행패를 부렸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이 있다면 자신에게 해코지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엄마에게 먼저 교회를 옮기면 다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엄마가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교회를 말고 그 교회 제외하고 제일 가까운 교회는 걸어서 40분입니다. 버스도 잘 안 다니죠. 그래서 걸어서 40분인데 어떻게 가느냐?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주일날 내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엄마를 주일마다 차로 교회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싸울 때마다 교회를 못 가게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교회를 못 가기는커녕 매주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같이 다니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서 늘 생명과 회복을 향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정죄와 심판이 아닌 연합하여 함께 예배자로 서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만의 마음이 아닌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죠. 교만이 아닌 겸손의 마음.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감람나무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입니다. 그리고 그 꺾인 가지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입니다.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접붙임을 당해 참 감람나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가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뿌리에서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이시고 힘을 주시는 뿌리 대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뿌리에 붙어 있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교만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정의를 앞세우고 내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하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한테 답답해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고 내 힘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니까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람나무 가지에 비추어 보면 자기가 가지이면서 자기에게 열린 열매를 자랑하거나 다른 가지를 보면서 비교 판단하거나 날씨나 바람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모습들이죠. 날씨가 좋으면 열매를 잘 열 수 있을 텐데 바람이 심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열매가 잘 열릴 것인데 열릴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들이죠. 그러나 가지가 보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에게 힘이 되고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의 힘을 보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죠. 우리가 뿌리에 잘 붙어 있다면 날씨가 어떻든 바람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뿌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영양분을 만들어 가지로 밀어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날씨나 바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영양분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뿌리이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깥이 아니라 뿌리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조건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얼마는 믿지 않음으로 가지가 꺾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중요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꺾을 수도 있지만 접붙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중에 얼마가 꺾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접붙임을 하여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하나님이 너희를 접붙임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접붙임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이들, 완악한 이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자들을 심판하시겠지, 저러다 하나님한테 크게 한번 혼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은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저를 부르셨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다듬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다면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 분명합니다.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그러한 능력과 뜻이 충만한 분이심을 믿으시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